성경 중에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이 금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중심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랬어요. 로마서는 특별히 구원 얻는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로마서가 반복해서 설명하고 주장하고 있는 메시지는 왜 하필이면 믿음으로만 구원인가? 인간은 왜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실 로마서 설교는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부담스럽고요.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참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괴롭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아예 또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이게 막 뜨거운 공기를 마시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입신합니다. 핑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구원과 믿음의 교리를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그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죠. 로마서는 계속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1장은 이방인의 죄의 목록들, 그다음에 2장은 유대인들도 다를 바가 없다. 너희들도 동일한 죄인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한 가지 죄가 더 추가됐다. 뭐냐? 남을 판단하는 죄. 그리고 3장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다 선포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죄인에 대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두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것은 상대적인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죽다가 살았다든지 혹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든지 그런 경우, 고시에 합격을 하든 대학에 명문대에 입학을 하든 망해가던 사업이 갑자기 일어서든 그리고 맨지로 묶여있던 그런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막 대박이 났다든지 문학적인 구원, 철학적인 종교적인 구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이 노력하거나 기다려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때로는 이것이 우연의 사건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이것은 어떤 일반적이고 또 우연적인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얻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것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류의, 이런 종류에 속하는 구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바로 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이에요. 이것은 인생의 존재와 죽음 이후의 세계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내가 사는 세상도 모르는데 죽음 이후를 어떻게 알겠냐 이러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방관하고 도피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해 놓고 그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회피해서 될 일이냐, 방관할 수 있는 문제냐,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그래서 어떤 신앙이 분명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느냐? 죽음을 직면하는 신앙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럼 내가 이 살 날이 얼마나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바른 시각이란 말이에요. 회피하고 도망쳐가지고 해결될 일이 전혀 아니다.
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구원이나 상대적인 구원이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일시적인 것들,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문제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조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의 1장 1절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본문의 첫 번째 진리가 뭐냐? 그것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오늘 성경의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육신적으로 조상된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No, 그렇지 않다.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런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행위로는 결코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실수투성이에요.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 구원의 자격을 행위에서 찾는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의롭다, 의를 인정받을 수 없고 아브라함은 멸망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래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뭘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 갔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워졌다, 의를 추구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셨다. 이게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이유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애를 쓰고 길을 쓰고 찾아낸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떡하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믿음의 시작.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엄마 찾아 산말리, 하나님 찾아 신말리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답이 없어요, 성경이. 안타깝게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답이 없는 것이 진리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주시고 구원하셨느냐? 몰라요. 잘난 사람 알아본 거예요? 아니에요. 몰라요. 무조건적인 은혜.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는지 몰라요. 은혜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잘났든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불가능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의 전부예요. 결코 아브라함이 쓸만한 제목이었든지 믿음이 있었든지 아브라함이
지능이 탁월하게 머리가 좋았던지 전혀 아니에요. 제가 고향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동네는 특별히 은혜가 있는 땅입니다. 하늘 아래 가장 은혜로운 땅, 믿거나 말거나. 길을 잘못 들은 옛날에 길을 잘못 들은 브레멘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900년대 초에, 그러니까 몇 년도인지도 정확히 몰라요. 증인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연도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대충 이때쯤일 거야 이래가지고 교회 창립일을 그냥 자기들끼리 남아있는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몇 분이 나중에 창립일을 정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길을 잘못 들어서 그 동네에 겨울에 들어왔고, 그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코가 큰 사람이 말을 타고 나타나서니까 뭐 기절 초풍을 했지 않았겠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저희 증조 외할머님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지금도 그곳은 오지 중에 오지예요. 그런 오지에서 복음을 듣고 사명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오지에, 말도 안 되는 오지에, 광복교회가 지금 50년도 안 됐잖아요. 그 교회는 지금 120년이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다 놀랍니다. 불신자들도 와서 놀랍니다. 스님도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나무야미 타볼, 이곳에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다니 나무야미 타볼, 은혜 받고 간다고. 그런데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은 특히나 그 땅을 너무너무 잊질 못해요. 왜 그러냐 봤더니 밖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야, 정말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역사 자체 속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선택하셨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뭐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요? 뭐 손가락이 12개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주권적인 선택. 이 확신이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선택받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선택받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은혜 받았느냐? 왜 믿음의 조상의 특권을 받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겁나게 노력해서 결과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인생의 실수투성이고 그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미끄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끝내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 자식이 잘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잘난 자식만 내 자식이에요? 줄 세워놓고 저희 같으면 11명이에요. 그 아버님께서 야, 너무 많아. 어느 날 부르더니 오늘 너무 많아. 너희들 중에 3명만 내 자식으로 뽑을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철인 3종 경기하고 이래서 뽑혀요? 아니잖아요. 못난 자식. 나중에 보니까 못난 자식을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잘나가지고 사랑도 별로 못 받았습니다. 못난 자식, 아픈 손가락이라고 못난 자식이 더 애절한 거예요. 애절한 거예요. 이게 부모들. 여기 유치원 발표회 때나 성탄 발표회 같은 행사 때 봐요. 무대 위에 수십 명이 올라가 있지만 오직 관심은 뭐예요? 내 새끼예요. 다른 애가 별짓을 다 해도 못 봐요. 자기 새끼만 막.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앞에 왔다가 이 앞에서 엄마들이 여기 앉아서 서로 발광을 하더라고. 자기 자식들 좀만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막 그리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어떻게 잘못 눌러가지고 안 찍혔어. 설교 자료로 쓰려고 하다가 못 찍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식에 미쳐 있어. 다른 사람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자체를 복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내 자체가 복이라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 자체가 이미 복덩어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다 나의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약속이고 사명이에요. 과연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출중했냐? 틀림없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아브라함에게도 자랑할 게 있고 내세울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시작이란 감격과 황송함과 죄송함과 말할 수 없는 황홀함과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나면 제일 먼저 눈물이 흘러. 왜? 자격 없는 나, 정말로 공로 없는 나,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주님이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사실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입고 축복과 약속을 받게 된 그 이유는 한 가지. 그저 하나님을 믿었다. 무슨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라갔어. 이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흡족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뱀에 물렸는데 장대 끝에 매단 노뱀을 보면 산대, 낫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았고 그거 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그거 본다고 무슨 살아나냐, 농담을 해도 좀 알아먹을 농담해라 이러고 무시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 세상에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넌센스 같은 사건이 어떻게 있어요?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참 말이 안 돼. 그래서 복음은 이성과 격렬하게 충돌이 일어나. 이성과.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구약의 노뱀의 사건과 노뱀을 장대에 매단 사건과 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 그런데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3절의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은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의가 되지 못하고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목마르고 믿었다면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경력, 내가 받은 직분 이런 것들을 믿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전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런데 집에 불이 났어. 당황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누구보다 뜨겁게 열심히 기도 모임도 하고 막 부르짖었는데 그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내 행위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했던 어떤 행위, 전통, 경험 같은 것들을 의지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의 어떤 신앙의 행위,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행위가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부수적인 환경이나 상황들을 내 믿음의 근거로 신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하고 흔들리면 믿음도 덩달아 흔들려. 왜 그러냐? 내가 신뢰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허구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허구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라는 건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어떤 모임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헌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헌금 줄고 인원 줄어드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주눅드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가 모아놓은 수십억의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뭘 신뢰한 거예요? 돈 신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을, 내용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냥 촌놈이 대충 개나리 보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가지고 짊어지고 길 떠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저분하고 이것 저것도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아니다. 그건 가짜다. 가짜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 보면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신뢰하고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장로 된 지 몇 년 됐는데 나를 무시해? 이런 식이에요. 그게 뭔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인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게 안 되면 또 주눅 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환경을 믿음의 대상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시금석으로 삼는 이런 넌센스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신자들 안에서, 목회자들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런 잘못된 구원관과 그릇된 생각을 갖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부족함이 없는 환경인가 하는 거예요. 눈앞에 원수들이 설쳐요. 어떻게 부족함 없는 환경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어요. 이게 부족함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부족함 없으면 믿음이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 믿음이 도둑맞고 어떻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결국에 뭔 말씀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뭐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다. 환경이 아무리 부해도 하나님의 부재 상태는 그 자체가 부족함이요 궁핍이요 재앙이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임재 상태는 그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고백이 절대 믿음을 가진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이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승리해야 될 그런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두 번째 예증으로 다윗을 소환하는데 6절로 8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을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가려진 사람이 행복하다. 사람들이 남의 죄는 들켰으면 좋겠고 나의 죄는 감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죄는 꼭꼭 감춰놓고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면 겁나게 죽이겠다고 달려들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 상태예요. 남의 죄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다 드러났으면 좋겠고 자신의 죄는 꼭꼭 다 숨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심리가 사람들의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소위 이 내로남불의 심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인용된 말씀에 배경되는 사건은 다윗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전쟁터에 우리아 장군을 나가서 죽게 만들죠. 계획적으로 살인했어요. 그걸 은폐시켰어요. 이제는 완전 범죄예요. 누구도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없어. 그런데
아주 별 볼 일 없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다윗 앞에 나타나서 그를 향해서 무섭게 책망을 해요. 여러분, 다윗의 이 위력이라고 하는 절대 왕권 아닙니까, 당시에? 그러면 이런 이 삑사리 같은 나단 선지자 하나 정도 죽여버리고 덮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요. 당신이 죽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이 놀라운 선언을 듣는 순간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시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시편 32편의 말씀이요. 허물에 사함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죄 용서받은 사람, 죄가 보혈로 덮여진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엊그제 서울시장이 안타깝게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언론에서는 그의 자살이 수년간 성추행하던 여비서의 고발로 인한, 고소고발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일 거예요. 아마도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이후에 자신을 향해 쏟아질 온갖 여론의 문매와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과 또 모멸감과 또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일수록 자존심이 셉니다. 이 자존심이 세다고 하는 말은 자존감이 약하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본인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디질 못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그렇더라도 그의 선택은, 그의 그런 결정, 국가의 리더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선택이요. 저는 참 이 나라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이런 일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이민족에게 있어서 엄청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는 자가 행복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 행복은 다른 데에서 오지 않고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든지 출세해서 행복하든지,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고 참된 행복이 될 수 없다. 영원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가리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미국의 한 교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법정 시효가 30년이었습니다. 30년 되기 딱 나흘 전에 이분이 법정에 자진 출두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놀라운 얘기,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교사는 30년 전에 반전 운동하던 운동권 여학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베트남의 군인들을 많이 파병했고 젊은이들이 그곳에 나가서 많이 죽었어. 그래서 전쟁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너무 과격하게 벌이다가 학교에 불을 질렀습니다. 학교 건물이 다 탔습니다. 경찰의 수배를 받아서 도망 다니면서 이름 바꾸고 낯선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너무 훌륭한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사로 상도 많이 받고 인정받는 교사가 되고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아직도 그는 도망자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상도 받고 사람의 인정도 받았지만 마음 가운데 양심의 자유도 없고 진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수면제를 먹고 행복이 없어.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존경하는데 자신은 불행한 거예요.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 받는데 그 상담자가 카운셀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우주의 창조자요,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당신의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우울증과 이 모든 짓눌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당신의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다. 이제는 당신이 더 이상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이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에 평강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자유의 그러한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나흘 남겨놓고 법정에 출두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어요. 너무 어이없잖아요. 참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 그래서 기자가 왜 그렇게 했냐.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얘기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특히 내 자신 앞에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냐?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자, 그리고 죄가 가려움받고 용서받는 자가 진짜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고 잘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신층의, 이신득의 이렇게 신앙용어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3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다윗은 그 죄가 가려움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어요. 그 죄가 가려움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붉은 죄, 검은 죄를 다 덮어주셔.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진짜 행복, 천상의 행복은 죄가 용서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데에서 옵니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이 구원은 어떤 공로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얻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구원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감당하기 어렵고 황당한 거예요. 공짜로 얻었지만 시시한 게 아니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 구원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구원의 그 믿음 소유하고 구원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당당함으로 그날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